오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 성도님들 마음속에 목사님이 몇 주째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셔 그런 의문을 품을까봐 사실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세지만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는 실제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촌이 여러분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매번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지구에 이렇게 기상이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후학자들은 온난화 때문에 부른다. 온난화가 부른 어떤 재앙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폭염, 폭우, 때 아닌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또한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전쟁이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무슬림 간의 지금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도 태풍으로 인해서 폭우가 왔다고 했죠. 그래서 막 부산이 막 물에 잠기고 경남이 물에 잠기고, 제가 사역했던 진주도 지금 물이 잠겼어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냥 물이 잠긴 겁니다. 진주.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중국이 한참 지진이 나서 복구하는 과정 속에 또 폭우가 또 이렇게 내려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도 지금 이런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폭풍과 더불어 거센 강풍으로 인해서 집이 완전히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지붕이 사라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인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2년치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괜찮습니까? 이 미국 땅도 지금 여러분 난립니다.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된다는 뉴스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불이 나가지고 어느 지역에도 산불이 나서 그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LA 면적 이상까지 엄청난 산불의 피해를 지금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미국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금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나서 37도, 38도, 40도 이렇게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미국에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남미는 괜찮습니까? 유럽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유럽도 지금 어느 곳은, 폴란드 같은 곳은 폭우로 인해서 완전히 물난리가 났고,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같은 데는 폭염이 와가지고 43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가뭄이 일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열돔 현상 때문에 수천 마리의 소가 폐사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근래에. 지금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지구 구할 시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지구 운명이
이제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구촌이 지금 폭염과 폭우와 폭설, 지진, 전쟁 등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PPT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도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뭐가 있어요?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8절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무슨 얘기냐면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긍정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뜻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도 어마무시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더 무서운 일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외부적으로 기후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현상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 대치되고 성경과 반대되는 일들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무감각하게 우리가 바뀌어진다, 변질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방탕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술 취함을 비롯해서 마음을 악한 것들에 의해서 뺏기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방탕함 가운데에 향락을 추구하고 도박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십니까? 더 나아가서 술 취하는 사람들, 술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에 이스트레이싱 이 근방에 술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주변에 가면은요, 이 학생들로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술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100명 이상이 항상 줄 서 있어요. 항상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술 먹고 나와서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혀서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모습을 저는 뭐 거의 매주 봐요. 제가 그때 일을 하니까. 끝나고 나오면은 뭐 엄청난 일들이 그 이스트레이싱 그 지역 술집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다가 뭐 친구들이 뭐 술을 마시러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수리수리 마수리 완전히 술에 완전히 사람이 사로잡혀서 인격을 뿌리째 뽑혀버리는 그런 인상을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는 생활의 염려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염려할 일들이 많아집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넘어가십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문제에 우리는 꽂혀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의 염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걱정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건강의 염려, 물론 건강에 염려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한국에 잠시 들어갔었잖아요. 결혼식 문제도 있고 해서. 그때 저희 부모님과 뭐 저희 친척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평생에 이렇게 살이 빠져본 적을 처음 봤다는 거죠. 뭐 살가족하고 뭐 이렇게 저하고 붙었다고, 등가족이 붙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뭐 저도 좀 걱정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하고 또 어머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저를 딱 보고 하시는 얘기가 이제 관리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또 회복이 된 것이죠. 옛날처럼. 우리는 건강의 염려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 염려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염려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텐데 이런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우리 생활의 염려에 발목에 잡히게 되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 교회가 안 좋고 뭐 우리 교제권이 안 좋고 목사님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무기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우리 경험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게 됩니다. 안일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 막힘없이 뚫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교통, 교제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교제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안일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말이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10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비가 내리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술 먹고 방탕하며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게 된 겁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일함에 빠졌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바로 문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대로 우리는 진단하고 말씀을 근거로 깨어 대비해야 하는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국은 죄에 덫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이 말세 집안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만은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셨죠? 이 종말의 때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목사에게도 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이 종말의 때는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도 이 종말의 때는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 최후의 상황 가운데에 승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한 번 더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이거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에 AD 70년, 그러니까 AD 30년에서 40년 지나고 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고 통곡의 병만 남아지는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기도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친하게 된 근거들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냥 무조건 친해진 게 아니잖아요.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내가 처음 바라봤을 때 이런 사람일 것 같았는데 실제로 대화해 보니까 아,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 자꾸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친분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을 하나님의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문제와 환란에 있는 자들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4편 4절, 시편 34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지금 내가 당한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의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시편 또 46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묵다. 뭘 어떻게 묵는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묵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한테 묵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에게 묵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께 묵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오면이 다릅니다. 여러분, 180도 다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묵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한테 묶어버리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요술램프 지니처럼 찾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묶어버려서 나를 하나님께 묶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실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한테 묶으려고 여러분 아무리 있어도 이것은 될 일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묶는 것이 기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묶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주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주를 앙망한다. 여러분, 이 앙망하면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걸어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앙망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원어적으로 볼 때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꼬아서 함께 묶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면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과 나를 꼬아서 함께 묶어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묶는 것하고 여러분 지푸라기를 꼬아서 묶는 것하고는 힘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꼬아 묶어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성견지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깨닫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사람이며 재정적으로 풍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돼요.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억만장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자연재해를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폭우로 인해서 한번 휩쓸려 내려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은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많이 기도 안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세우셨다고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적들을 여러분 바라보고 관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졸면 적들이 침투하고 쳐들어올 때에 보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면 이미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파수꾼입니다. 교회가 잠들면 이 시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적들을 바라보며 적의 동태를 살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깨어서 알려야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외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기도하라는 설교하시네.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다시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어떻게? 피할 수 있다.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정목사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인자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이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있고 예수 앞에 설 수 있다.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깨어 있었던 노아. 온 인류가 물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에 노아만 여러분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환난의 때 엄청난 그 물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가 노아였습니다. 그는 깨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뜻입니까? 자주 보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식구라 그래도 자주 안 보면 여러분이 멀어지잖아요. 친척들도 자주 안 보면은 이웃사촌이 어떨 때는 더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여러분 멀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을 가지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나랑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주의 거신이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